안수 집사님들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업의 현장에 계셔서 아직 못 나온 분도 꽤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늘 교회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실 때 특별히 우리 용인영락교회 안수 집사로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을 모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을 즐겁게 온전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통하여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일상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밖에 도움심을 의지할 데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종이 일일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새 번역도 있는데요. 좀 우리가 번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한 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힘들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들었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정말 멋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부교육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비난의 화살이 온통 목사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사님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걸까 하는 마음에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면 신임 투표를 해서 저를 남으라고 하면 제가 남고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부목사님이면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임 투표를 하면 교인들은 둘로 갈라질 거고 교회는 곧 깨질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신임 투표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그래, 비록 이 상황 자체는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는 담임 목사지. 그러면 지금 나의 억울한 상황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도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억울했고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마음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 그날 이후로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조용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판단과 결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난 억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반대처럼 보이고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담임 목사야 라고 생각할 때 억울한 마음, 복수심은 사라지고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누구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양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에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하면 떠오르는 가장 나다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맥락과 문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고 누구나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이 있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므로 라고 말하고 그 뒤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바울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의 본능만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 이것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살리리니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몸의 행실이란 말은 사실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몸의 본능은 몸의 행실들을 즐거워하고 몸의 행실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노력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것들을 죽이는, 원문대로라면 멈출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몸의 행실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 몸의 행실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우리 몸의 행실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합니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이거 외에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행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우리 몸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다고, 몸의 행실들을 멈출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몸의 행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늘 성령 충만을 삼으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몸의 행실들이 강하게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강력해서 그것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눈물 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다른 일과의 깨진 관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자꾸 괴롭히고 억압하고 죄책감을 만드는 이 몸의 행실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하지 마옵소서. 실제로 방탕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가정에 멀쩡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첩을 몰래 그 여자를 꼬드겨서 바람을 피워서 아기까지 나올 정도로 성적으로, 술과 담배로 온통 세상의 모든 쾌락에 찌들어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 쾌락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원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음성, 집어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라는 말씀이 들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냥 집어 들고 읽으란데 왠지 성경으로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로마서 13장을 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욕과 음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그의 삶을 찝어서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동안 가졌던 모든 정욕과 음란과 몸의 행실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려 해도 내 안의 욕망은 내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욕망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조금만 눈을 돌이키면 성적인 유혹, 술과 담배와 다양한 도박과 쾌락에 그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깨뜨렸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삼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몸의 행실들,
오랫동안 그의 몸에 배어있는 이 몸의 행실들을 밀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고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존 오웬 목사님이 쓴 죄 죽이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존 오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성령 없이 그것을 이기려는 자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몸의 행실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자주 와도, 아무리 다양하게 와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몸의 행실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은 생각도 하고 싶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삼으십시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행실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이 몸의 행실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과 16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놀랍게도 고난입니다. 아들인데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인데 고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들인데 좀 아파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수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삶이고, 고난은 그 영광스러운 삶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니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 같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잠깐의 고난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 허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전차 장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차 경주 장면이 15분인데요. 그 15분을 위해서 무려 15,000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다 그래요. 이 전차 경주 장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메살라라는 장군인데, 그 메살라 장군의 이 수레를 보게 되면 옆에 칼날이 많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도 운전하기 힘들었고, 함께 그 다른 수레가 부서지는 장면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살라와 끝까지 경쟁에 됐던 배너 역을 맡았던 찰턴 에스턴이 그 악조건 속에서 메살라를 이기는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매우 위험한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를 위해서 매우 고생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길,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까지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연기를 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차를 타고 시합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트랙을 제대로 도는 것만 해도 무려 2달이 걸렸다 그래요.
그렇게 가까스로 시합 경기를 찍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감독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마차는 그럭저럭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실력으로 제가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남아있기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 줄게요.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아픔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도 내 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지금 힘들지, 아프지, 죽고 싶지, 그만두고 싶지.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것만 지나면, 잠깐 요 과정만 지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너의 삶에 비춰지게 될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잖아.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가 너잖아.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끝까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들에게는 형편없어 보여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잠깐의 그 아주 찰나의 고난의 순간마다 너 내 아들 맞지? 너 내 딸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겨내시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내 기도의 스타일을 버리시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